오늘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중요한 신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통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하는데, 기독론, 그리스도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신학적 설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론, 그리스도론은 예수님에 대한 신학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 안에 있는 신학은 기독론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도들이 신학을 배우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평신도가 신학을 왜 배우는가, 성경에 대해 알면 되지 신학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정적 관점입니다. 그렇지 않죠. 신앙을 집에 비유할 때 성경은 기초지요, 근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학 또는 교리는 집의 기둥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잘못되면 그 집은 오래 가지 못해요. 기초가 잘못되면 작은 외부의 충격에도 그 집은 무너집니다. 자, 기초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이 튼튼한가? 그것은 아닙니다. 기둥이 건실하게 건물을 받쳐주지 않으면, 또한 기둥이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거나, 다시 말하면 기둥이 부실하면 그 집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신앙은 기초, 기본, 근본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기초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신앙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이어 기둥을 똑바로, 바르게,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신학이자 교리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단에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적 기초가 약한 것도 원인이지만 집의 기둥과 같은 신학이 약해 이단의 잘못에 쉽게 유혹돼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시는 기독론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 안에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부르지요. 이미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2번에 걸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 아닌 동일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사품, 짝퉁이 아니라 성품이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도 하나님과 똑같이 동일합니다. 이것을 아주 잘 요약한 말씀이 1장에 있었어요. 1장 3절이었는데요. 1장 3절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노라.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죠. 본래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예요. 그런데 예수님 역시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1장과 다른 기독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성이라면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될 수 없게 1장에서 신성을 언급한 후 2장에 와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완전한 인간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주 편하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것을 양성교리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양성교리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이단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했기에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교리, 양성교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단과 때로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때론
이단이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양성교리를 주장하는 사람,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위협했어요. 그런 이단과 목숨을 걸고 싸워 양성교리를 지킨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편하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을 탁월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말하기 전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문제를 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넌센스 또는 모순 또는 비합리적으로 들리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10절 하반절에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는 지난주 설교한 대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다음 말씀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맞나요? 모순 아닐까요? 넌센스 아닐까요? 비합리적이죠. 온전하다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사용하는가? 온전한 제물이었어요. 여러분, 온전한 제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했죠? 구약에서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예를 들어 양을 드리는데 양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나요? 고난을 통해 흠이 없어요? 고난을 통해 흠이 없고 온전해집니까? 여러분, 고난 당해보셨죠? 고난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흠이 생겨요. 그렇죠. 육체적 고난을 당하면 몸에 흠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몸에 고통이 생기고 몸에 흠이 생깁니다. 마음의 고난은 어떤가요? 마음의 생채기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생채기가 뭐죠? 손톱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 생기는 상처 또는 긁혀 생긴 것을 생채기라고 말하죠. 마음에 고난이 오면요,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가벼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심한 마음의 상처는 오랜 기간 마음의 생채기, 마음의 상처, 마음이 핥혀진 상처로 남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심지어 잠도 오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근심이에요. 근심에서 벗어나려 해도 그 근심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만약에 고난이 죽음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몸과 마음에 극심한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경제적 위기에서 오는 마음의 아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 가벼운 질병이 아닌 심한 질병에서 오는 몸의 고통, 죽음과 같은 고난은 온전하지 않아요. 고난은 몸과 마음, 심지어 영혼까지 상처를 줍니다. 우리들에게 생채기를 냅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해 온전해진다. 고난을 통해 흠이 없다라는 10절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순처럼 들리고 넌센스처럼 들리며 비합리적인 말처럼 다가옵니다. 고난은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영혼을 상처로 만듭니다. 몸과 마음, 영혼에 흠이 생기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두 번째 모순처럼 들리는 말씀은 또 있습니다. 14절인데요.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멸할 수, 그러니까 죽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시체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여기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죽은 사람이 살고 죽이는 생사의 문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 어떤 일, 그 어떤 활동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포클리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도 죽음 앞에서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죽으면은 그가 정복한 모든 것은 그에게 사라집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의미지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다는 건 역시 모순처럼 들리고 넌센스처럼 들립니다. 모순처럼 들리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긴다. 이 모순과 같은 문제를 본문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몸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음의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몸을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 40일을 금식한 후 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바람과 폭풍이 부는 배 안에서 피곤하자 배의 뒷부분으로 가서 베개를 베고 정신없이 주무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거센 파도와 바람이 부는 배에서. 그것도 배의 뒷부분이에요. 여러분 배의 뒷부분과 앞부분이 제일 출렁이죠. 맞죠? 가운데가 덜 출렁거려요. 근데 배의 고물, 배의 뒷부분에 가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보통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잔다는 표현을 써요. 정말 피곤할 때 잠을 자면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주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목마르시자 우물가에서 쉬면서 물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인간인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십니다. 비통해 하신다는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심한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당한 배신입니다. 사랑을 준 사람에게서 당하는 배신은 마음의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며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면은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때 당하는 마음의 고통은 무엇라 설명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살다 보면요, 누군가를 붙들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당한 아픔을 토로할 때가 있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붙들고 하소연하면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심적 고난은 너무 깊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형이에요. 죄인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죄인을 단번에 죽이면 고통이 좀 덜하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합니다. 양쪽 손 찢어지는 느낌이죠. 양발도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무더위를 버텨야 합니다. 목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피가 마르는 느낌이에요. 밤이 되면은 엄습하는 영하의 추위를 견뎌야 돼요. 맨몸이기 때문에 표현 그대로 살을 애는 추위를 겪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가 와서 눈과 살을 파먹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 속에서 울부짖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깊이, 위아래의 깊이로 따지면 가장 최고의, 동시에 폭으로 말하자면 가장 최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이자 최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기한 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가?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여진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긴다는 이 불합리하게 들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답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인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형언할 수 없는 진리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이에요. 18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죠. 우리가 주기로 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 주기도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시험하세요. 테스트 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우리도 유혹해요. 모든 인간을 유혹합니다. 모든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뿐 아니라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고난, 가장 최고, 가장 최대의 고난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고 고난받았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인간이 겪는 유혹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국 신학자 웨스트코트가 한 말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웨스트코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자는 최상의 압력을 겪기 전에 굴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혹에 넘어지는 자는 최상의 압력을 겪기 전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듭니다. 1조짜리 공사를 따오면 순이 1,000억 원이 되는 공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1조짜리 공사를 따려고 입찰 신청을 냈습니다. 이 공사를 따내는 것은 우리 회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요즘은 이런 사람이 없다고 믿는데 이 불가능한 공사를 따기 위해 회사가 특정인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1억을 주었어요. 유혹에 넘어오잖아요.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번엔 5억을 줬어요. 그래도 넘어오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해요. 1,000억 원의 이득이니 5억만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엔 10억을 줬더니 퇴짜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의 뇌물을 줘야 할까요? 명확한 것은 우리 회사에 1,000억 원이 이득이니 1,000억 원의 뇌물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보다 작은 액수의 뇌물을 주어야 하는데 가장 많은 액수가 뇌물의 최대치죠. 맞죠? 그럼 가장 많은 액수가 뇌물의 최대치라는 것은 유혹의 최대치라는 뜻입니다. 20억의 뇌물을 주어서 그 사람이 유혹에 넘어간다면 가장 많은 뇌물을 받기 전 그 사람은 굴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0억 원이 이득이니 20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뇌물을 줄 수 있어요. 더 많은 뇌물을 줘도 이 회사는 공사를 따오려 할 거예요. 그런데 20억의 뇌물을 줘서 넘어갔다는 것은 가장 최대치의 압력, 가장 최대치의 뇌물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유혹에 넘어지는 자는 최상의 압력을 겪기 전에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8절에 의하면 시험,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거나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최상의 압력에도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압력을 받으셨음에도 그 최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인성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멸하셨는가의 대답인가?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최상의 압력이 가해지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최고 최대의 고난을 인간 예수님이 받으셨기에 그보다 못한 고난을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동시에 최상의 압력이 가해지는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인간 예수님이시기에 유혹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저지에 매우 낭만하여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오른팔을 잃은 장애인이 되었으니 인생을 비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소년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모셔오실 테니 한 번만 좀 만나주겠니? 소년은요, 목사님에게 자신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소년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목사님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달라요. 목사님은 두 팔이 보이지 않습니다. 빈 소매만 펄럭입니다. 자신은 오른팔이 없지만 목사님에게는 이 두 팔이 없는 것이에요. 놀란 소년에게 목사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가 보듯 두 팔을 어렸을 때 사고로 모두 잃어버렸단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기에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깨닫게 되었거든. 결국 소년은 자신의 장애를 가슴 깊이 이해하는 목사님과 친해지고 절망에서 벗어나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팔을 잃은 소년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소년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소년과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아니 그 소년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능히 도울 수 있으십니다. 아무리 고난받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받은 최대의 고난에 비하면 그 고난은 작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도 맛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사탄으로 유혹받아도 최상의 압력에서 오는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에 비하면 역시 우리가 받은 유혹은 작습니다. 그렇게 최상의 압력에서 오는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최고와 최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인간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때 그 예수님은 능히 도우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돕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에게 도울 힘, 도울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팔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도 두 팔을 가진 내 모습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잃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 사람을 위로하지만 그 사람에게 내 위로는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 유혹당하는 사람을 능히 도우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예수님을 이 한 주간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유혹받아 비록 넘어지고 고난으로 몸과 마음이 찢어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큰 최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는 유혹보다 훨씬 더 최대치의 유혹을 받으셨음에도 그 유혹 이기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